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1절과 11절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좀 고장난 것 같은데 사모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착했던 지역이 이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했었을 때 이 글라우디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이탈리아 지방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로마 지역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갔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조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사도 바울을 반역죄로 또 고발하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한 바퀴를 삥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있을 때에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있는 이런 성경적으로 부활이나 아니면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덴에서 디모데 편을 통해서 보내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또 다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있었을 때 약 4개월 만에 다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소식을 또 듣게 되는데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아니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일에 대해서 다 내팽개치고 식사 시간만 되면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얻어먹고 거기서 또 예수님 오는데 뭐하라 이렇게 열심히 산악하고 이렇게 막 헛소리를 막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또 바로잡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이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게 되는데 왜 새롭게 잡게 되었냐면 갈라디아에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할례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들마다 머물렀던 기간들이 전부 다 보면 4개월 5개월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전했을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더베에서는 가이우스라는 이 청년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다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헌신해서 돌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질 수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5개월 만에 쫓겨났지만 교회가 막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았더니만 이 디모데라는 이런 청년 목회자를 놓고 오니까 그 목회자가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이 지도자만 바로 서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구나. 이 한 사람이 딱 구심점을 잡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구나 라면서 이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돌본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진 않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지 못하고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벌써 뭐 예수님 믿었을 때 먼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몸은 뭡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궁금증이 많은데 이것에서 전하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집사님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의 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쫓겨났다 했어요? 글라우디오 총독이 이제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난 것처럼 이 본도에서 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집사님도 어디 있었냐면 이달리아는 로마 본토거든요. 거기서 떠나라는 칙령을 받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왔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의 지방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방의 특징이 어떤 곳이냐면 왼쪽으로는 이 지중해와 연결이 되고 왼쪽으로는 아가해와 연결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이 지중해가 연결되는 바다의 딱 중심에 있는 이 도시인 겁니다. 항구 도시. 왼쪽에도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에도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딱 중심지에 대륙적으로는 밑에서도 이것이 연결되는 이 큰 대륙으로 지나가기 위한 마게도냐 지방으로 지나가기 위한 그 길목이 있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도 이 길목을 지나가야 되는 이 딱 이제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제 로마에서 쫓겨났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퇴역 군인들, 그 다음에 죄수들, 장사꾼들, 그 다음에 무역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모여서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엄청난 번화하고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도시는 번화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퇴폐 문화 그다음에 이런 뭐 사행성 문화 이런 모든 그런 중심이 이제 어디에서 모이게 되냐면 고린도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 대명사가 무슨 말이냐면 이 음란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방에는 음란한 문화가 엄청나게 이 팽배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오늘날도 보면 사창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대낮에도 이게 막 사람들이 질비하게 지나다니면서 막 그런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집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무르면서 이 회당에 가서 회당이 어딘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는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마치 이단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개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뭔 저런 이상한 사람은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래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마치 이만희를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서 전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전하질 않아요. 왜 그랬냐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전했다가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전했다가 쫓겨나고 아덴에서도 그렇게 전했다가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회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말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역사시냐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밝히 증언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고 아덴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쫓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자리를 옮겨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핍박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이것을 이제 어디에 머무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회당의 옆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이곳을 교회로 삼아서 여기에서 유대인이 대상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디에 머물게 하셨냐면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확증적으로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에 머무를 것을 또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확증을 가지고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삼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집,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말씀들을 가르쳤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이래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에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성경이죠.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복음을 가르쳤겠죠. 로고스요, 로고스 말고 레마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레마로 가르쳤겠죠. 그래서 레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에서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6주 정도 아니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정도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의 문을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6주간 여러분들 약 6주간 이 말씀들을 전할 생각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먹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초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성한 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너희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6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침례들, 그리고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이 6가지 교훈에 대한 이 터가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다 찾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10년, 20년, 30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고 교회를 쫓겨나서 떠나게 되었을 때 믿음은 지키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이 6가지 성경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6가지 성경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이후로 보면 사도행전 19장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이 주제들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19장을 보시면 이 아볼로라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목사가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치나 침례에 관하여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누가 이제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알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침례 부분에 대해서 아볼로가 얘기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침례 부분에 대해서 장성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침례 부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볼로 목사가 말하는 것을 딱 들어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 이르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침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요.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도요.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복음의 도요. 이렇게 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는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6가지 주제 중에서 침례들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3절 오늘은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개관하는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 흐름에 보여서 볼 때에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예, 성경에 보시면 이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의 도, 생명의 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가 뭐냐, 생명의 도가 뭐냐, 의의 도가 뭐냐, 믿음의 도가 뭐냐 이래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복음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덮어두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뭐냐면 예수 믿는 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말씀 지어주세요.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은을 가공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 단지들의 그런 신전에다가 공급하는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이 은을 가공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중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뭐냐면 그것이 죽은 행실이고 이것에서 돌이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주제들이 주주주주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우상 숭배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부분 중에서 이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것은 죽은 행실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했을 때는 이 도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거 가지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가지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전체가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은장세계를 은으로서 막 우상을 만드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도를 듣고 막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도, 그다음에 의의 도, 이 도,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할 때 두리뭉실하게 말씀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요, 복음이요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에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이 성경을 말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감이 있어야 돼, 감이 있어요.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쭉쭉 해봤을 때 영어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복해부터 해가지고 뭐부터 시작하죠?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알파벳부터 그다음에 단어 그다음에 좀 도와주세요. 뭐 해야 돼? 그 문법 뭐라 그러나 이거. 하여튼 이게 그 순서가 있을까요? 요 주제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감을 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요새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백날천날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니까 어디다 갖다 끼워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 전했다는 것보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나가가지고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봐야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네가 100% 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완전히 알아서 이것을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사상과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이 단단하게 내 안에 굳어져서 깨뜨릴 수 있고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서 나가서 뭘 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것만 전하고 나가서 실컷 얘기하다 보면 그럼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겠지. 부활은 그럼 어떻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해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몸을 갖고 부활하면 그러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 안 됐으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이하고 나가는 게 백날 천날 나가봐야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활이 있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순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이 순교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똑같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부 보내고 지옥 보낸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옥을 보낼 수 있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진 않지만 백성으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 있게 해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언제 하게 되냐면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이것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마귀가 옥에 놓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일 때에 이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그때 결정을 하게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낙원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편강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말한 겁니다. 오늘 당신의 날에 들어겠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을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 얘기했어요? 천국 간다 안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주로 고백했구나 그래서 천국 간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낙원에 어떤 상태로 있게 되냐면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마귀의 백성인지를 아직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의 상태로 있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붙었을 때 이게 때 어느 편에 속할지 그때 이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0점 100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또 어떤 주제들이 있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회개함.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 고린도 지방에서 음란 문화가 퇴폐한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 새엄마랑 관계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행실이다. 음란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머무르지 마라. 그것에서 떠나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것들을 내버려두고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겠냐마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내한테 들리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창가에 들어가가지고 성관계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 소식이 내한테 들리네. 그거는 죽은 행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서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을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들이 있다.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서 베풀어주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부터 해서 11조 하는 거 또 사도 바울이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물론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 말하냐면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율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란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생명의 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생명의 도라고 붙었는 것은 무슨 말씀에 관련된 거냐면 이 율법에 관한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의 도, 의의 공도, 의의 법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는데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언제 섬겨야 되는지, 어디서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성령을 거스렸단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 피가 양심에 뿌려져서 이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방법이다. 이 양심이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돌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막들에서 그 짐승을 잡았고, 성전, 그 솔로몬 시대는 성전,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성전 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꾸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냐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걸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노력 중이고, 이 앞으로 6주 동안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뭐예요? 이 돌은 예수님 믿는 도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돌을 박해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왜 맞아 죽었느냐, 이게 알게 되면 이 도가 나오겠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이 성전을 허물고 규례를 없애겠다는 이 누명을 써서 스데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아까 말했던 돌단부터 성막부터 성전부터,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제사는 드렸지만 그 규례에 있어서 왜 이 규례를 주는지 아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해서 너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사법 규례를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는 제사만 드렸고 이런 짐승만 잡아드렸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른 것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스데반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과 제사법에 대해서 박해를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무엇이냐면 안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안수에 관한 말씀. 구약에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성전에서 그것을 했던 것처럼 이 안수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임을 통해서 그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 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 카테고리 안에서 죄를 전가하는 이 부분 안에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누가 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누가 박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도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스데반이 그때 내가 찬성표를 들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옆에서 이제 쳐 죽이는데 옆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핍박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믿고 봤더니만 이것이 사실이었네. 그래서 안수에는 어떤 일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에 보면 아까 말했던 그 히브리서 나오는 6가지 주제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 믿는 거요, 성경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퉁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살 수가 있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22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말했어요. 그럼 이 도가 뭐냐면 예수 믿는 도가 아니에요. 앞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벨릭스가 왜 이런 이제 신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얘기했냐면 이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다. 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의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파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중간에 딱 써가지고 내가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다 딱 하는데 여기서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부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의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뭐예요? 이 도는 이 부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의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지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예,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 도가 그러면 뭐예요? 밑에 나오잖아요. 의와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의라는 겁니다. 그럼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부활에 관한 말씀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드루실라와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예, 여기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고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만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들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기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이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뿅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없어지고 구약에 있던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졌다면 못하러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는데 어떻게 완성시키셨냐?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도록 완성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더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어요. 우리도 앞으로 다루게 될 거지만 이 6가지 주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맛보기로 이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겉핥기로 쭉 훑었습니다. 그럼 6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6가지 교훈의 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첫 번째, 제가 말씀 먼저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6가지 주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침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부활. 그 다음에 6번째, 심판. 이 6가지 교훈의 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완전하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면서 이 말씀들을 주구장창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뭐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이란 겁니다. 율법인데 이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과 하라는 것들이 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에 있는 법까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되는 이런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대로 우리가 행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의의 심판과 심판이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리게 된다. 그럼 생명의 부활, 이때 심판에 갈리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서 살게 되고 저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아까 말했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6가지 이 주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주제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도둑질 해도 됩니까?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다는데. 안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 왜 안 해요? 간음 왜 안 해요? 간음을 왜 안 해요? 뭐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하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은 너희 그래 살면 안 된다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살아도 된다,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런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말씀들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들에 대해서 왜 침례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냐면 이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그 부분이 물 침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이 율법, 아까 전에 말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들에서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 받았을 때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방언과 술 취한 현상들로 임재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들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듣는다고 이것이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서 역사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한번 우리가 재활 훈련에 성공했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라 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이것은 재활에 성공했을, 이것을 처음에 발걸음을 새로 이제 걸어서 재활에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걸은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하게 내가 재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지 우리는 재활에 성공하고 이 6가지 주제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년 6개월 만에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 미미 집사님과 우리 소희 성도님이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집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워낙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6가지 주제가 뭐냐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지만 이것을 조금만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6가지 그 주제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6가지만 주제만 알아도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6가지 주제만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어디를 피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 없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방언 갖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소를 잡고 소를 잡니 쥐를 잡니 쥐를 잡자 막 찍찍찍 이러면서 하면서 막 뭐가 뭐를 잡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6가지 주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닌 것 같죠? 성경의 주제가 이 6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으실 때에 정말 귀한 말씀으로서 이게 나의 영혼을 구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도 모르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요. 복음이요. 성경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게 뭐야? 하면 내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어떤 친구가 왜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왜 세상에는 이런 악한 고통들이 있냐? 하나님 그러면 악한 사람 아닌가? 그것도 요한의 주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냐? 요 심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6가지 주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자기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 여러분들 구원하셔야 돼요. 친구, 친척 여러분들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